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쇠임 얻고 진리를 분별해 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영원 집사님 처음 기도하는데 그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는 이제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대표 기도자는 그 주의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운이 나빠가지고 내가 걸린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거룩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는 거냐?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이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로 이 예배를 중보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이 또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버벅거리지 않도록 거기서 중보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넥타이도 이렇게 멋있는 넥타이를 오늘 특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잠바를 입고든 잠옷을 입고 오든 하나님은 그것을 안 보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거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목사가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하나님 뭘 보고 맡기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움직이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분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인사가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안 믿어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인사했던 그 음성이 내 영혼 가운데 들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사람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anyone, anytime이라는 영어를 한번 써봤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따라 볼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오늘 우리가 임내송으로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언제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주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부르냐고, 왜 이렇게 냄새나는 곳에서 나를 찾냐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야, 너같이 죄인이 지난날에 너의 삶을 내가 아는데 야, 그런 삶을 살아놓고서 이제 와서 나를 찾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삶을 살았던 언제든 어디든 나를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나를 찾는 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38년이래요. 여기 38년 동안 못 산 사람이 훨씬 많은데 38년 동안 긴 시간, 세월 동안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몸이 괴로우니까 마음도 괴롭고요. 긴 병을 치료하는데 효자 없다고 긴 병을 치료하면서 물질도 허비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이것이 긴 병으로 얻어진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병으로 고생을 하고 오랫동안 저렇게 해라는 사람들의 그 정죄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힘든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힘든 것이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다 떠나간 이런 상황 속에 예수를 만났다 얘기예요. 인생의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전도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는 교회를 만날 때, 좋은 교회를 만날 때 회복이 되고, 인생의 문제는 예수를 만나야 해결되고 역전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앞에 놓여져 있던 담이, 견고한 진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해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것을 언제 회복하냐면 예수를 만날 때, 교회를 나올 때가 아니에요. 예수를 내 영혼이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것,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는 역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38년 된 병자가 나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복이에요. 저는 지금 18인데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대상이 나라고 믿어지고 들려진 사람이 복이에요. 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팔자라고 여기지 말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문제를 오늘 주님께 들고 나올 때에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육체의 문제가 됐든 가난의 문제가 됐든 그냥 어쩔 수 없어 팔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병이든 습관이든 관계든 재정의 문제든 되물림되는 영적인 문제든 신유의 은총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면 오늘도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38년까지는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안고 살지 않기를 바라요. 어쩔 수 없어. 야, 팔자야. 이미 늦었어. 다음 생애가 있다면 몰라도 이젠 늦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이게 내게 주시는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묶였던 문제가 38년이 아니라 석 달이 됐든 3년이 됐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비가 불쌍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병든 자들이 많이 모였대요. 거기에.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모여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더 불쌍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 자비를 원해서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그곳을 지켜보니까 누가 거기에 계속 남냐면 더 불쌍한 사람들만 결국 거기에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물을 건드려가지고 물이 움직이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가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갖고 있든 다 낫는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그 얘기를 듣고 나름 믿음이 된 사람이겠죠. 그래가지고 거기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사가 언제 온다는 게 몰라요. 내일 올지 내년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아침에 올지 점심에 올지 저녁에 올지 몰라요.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올 수도 있고요. 똥 싸러 갔을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그 문제가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였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는 소망을 들었지만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절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천사가 와도 문제야. 왜냐하면 천사가 왔는데 먼저 앞서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거예요. 여기서 뛰면 누가 제일 빨리 뛰겠어요? 여기서. 네? 이제는 관절이 안 좋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마음은 원이라도 뛰질 못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빨리 뛰겠어요? 얼마 안 된 사람이 빨리 뛰겠어요? 그렇죠? 얼마 안 된 사람이 빨리 뛰겠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래 내일 아니 오늘 있다가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인다는 정보를 입수해도 내가 일본으로 들어갈 확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셨죠? 군대 가면 여러 가지 얼차례가 있어요. 그 중에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 선착순이요. 해봤어요 선착순? 선착순의 가장 요령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 3명 저 꼴대까지 3명 선착순 그러면 3명에 들 것 같으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아니면 천천히 가야 돼. 왜냐하면 첫 번째 4등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 선착순은 계속 경험해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일본으로 뛰어갔어. 그래, 일본으로 뛰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지만 38년 된 병자에게 일본으로 앞서서 들어간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곳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서 나을 수 있어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돈이라도 써가지고 용역을 써가지고 나를 들쳐업고 뛰어줄 사람을 이제 돈으로 구하면 돼. 근데 또 문제가 그거예요. 용역을 썼는데 천사가 언제 올지 몰라. 그냥 계속 월급만 주고 있는 거야. 한 3년째 월급만 주고 한 번도 들고 뛴 적이 없어. 그 사람도 심심하고 지치고 나도 지쳐서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해서 이제는 안 되겠어요. 다음에 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천사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원망스러워요, 원망스럽지 않아요? 돈은 돈대로 잃고 몸은 몸대로 축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는 그때를 소망 가운데 기다렸지만 막상 그날이 와도 들어갈 힘이 없어 원망 가운데 있는 거. 소망과 원망이 공존하는 곳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 베데스다 교회 설립 예배 갔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뭐가? 소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현장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그에게 누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나날들이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니 물으셨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주저없이 낫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삶을 청산하고 싶어요. 주저없이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근데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 앞에 뭐라 그래요? 제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기다렸는지 아세요? 얼마나 뛰어가다 자빠지면서 뛰어가다 2등으로 가가지고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저것 때문이에요. 원망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소망의 자리로 나왔는데 원망에 젖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경험해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의 자리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이유만 나열하면서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길 원하니? 낫길 원하니?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낫길 원하니? 회복하길 원하니? 너의 영혼이, 너의 가정이, 너의 건강이, 너의 삶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화목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니? 그때 우리도 환경을 탓하고 형편을 탓하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야 안 돼요,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은가 봐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물어보세요. 너 남편과 좋은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니? 자녀와 다시 좋은 관계 회복되길 원하니? 너의 잃어버렸던 그 재정의 문제가 회복되길 원하니? 네. 이유가 어쨌든, 상황이 어쨌든, 지금까지 어쨌든 오늘 물어보실 때 여러분, 네, 그렇게 되길 원해요, 바래요, 소원해요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요. 양심에 찔려도, 네? 염치가 없어도 염치 불구하고서라도 주여 나 낫길 원하고 이 문제 해결되길 원해요. 그동안 내가 교회도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참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내가 참 염치가 없는데, 그래도요 하나님 나 회복하길 원하고 치유되길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너 그래, 그동안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잘했지? 그래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하실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와 도움을 구하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야 사람이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라가면서 봐가면서 도와주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이 구하는 자에게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물이 움직일 때 뛰어갈 힘이 없지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도 물질도 없지만, 그래서 절망의 조건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더 이상 조건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환경 탓하면 안 돼. 조건 탓하면 안 돼요. 믿음 없음을 여러분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이런 집안에서 이런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과 살면서 이런 환경과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이런 조건에 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삶을 역전시키길 원해요 라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봐요. 예 주님 낫길 원합니다. 예 주님 회복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끝난 줄 아는 거예요? 최고원의 표정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우선은 들어두세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구조가 있어요. 이 앞에 두꺼운 부분을 구약성경이라고 하고 조금 얇은 데를 신약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건 옛 약속이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몇 권? 39권. 뒤에는 27권.
뭐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근거로 하고 신약은 복음을 신약은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그러는데 이 율법은 구약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은 신약 교회에 주신 말씀이면서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알아야 깨닫기를 원하냐면 율법 아래에서의 신유, 병고침, 그것과 복음 아래에서의 병고침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 이거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뒤죽박죽 알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의 신유도 있고요. 복음 아래에서, 진리 아래에서의 신유, 병고침이 있어요. 자, 율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다 귀하고, 그런데 이제 뭐가 달라요? 기능이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진단하게 하고자 주신 법이 율법,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복음은 그런 나를 처방하는 것, 치유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복음이요, 신약의 말씀인 거예요. 자, 율법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진짜 지금 내가 간추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누가 중보자가 돼서? 천사, 종의 영으로 천사가 모세에게 주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진리는 누가 중보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누구에게? 제자에게 주었고 그 제자, 성령 받은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종으로, 일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서 하나님이 쓰려고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택하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고자 주신 게 율법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기려고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택했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받도록 택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자 택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중에 택하여 이제 또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택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뤄가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자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고자 주신 게 율법이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종의 영으로 일꾼들에게 준 거라 얘기예요. 자, 근데 복음 아래에 있는 신약의 성도들, 우리는요 양자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택했다고 그러지 않고 낳았다 그래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종의 영, 율법으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진리로, 복음으로 낳았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에 승리해 가는 길이 어딨냐면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어떤 자식, 그냥 눈칫밥 보면서 학대받는 자녀가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진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이 들려줘야 되고, 거울을 보고요, 윤서야, 거울을 보고 항상 뭐라 그래? 거울을 보고 너는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내가 선포하셔요. 육신의 부모는 비록 나를 낳아놓고 방치했을지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녀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 그 자존감이 하나님 앞에서도 낮다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냐? 막 염려한다고요. 물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거 계속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다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벌 줘서 뭔가를 뺏어가고 잃어버리게 하신 분이 아니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양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교환이에요. 다 똑똑똑 하고 들어오는데 문 열어라 한 식으로 뻥 차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다 오면은 다른 인사하고, 도준이 같은 경우도 도준이도 막 열고 들어와. 그러나 들어와서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간식통을 이렇게 보면서 줘, 그러면 이렇게 달라 그러지만 우리 요한이는 들어와서 뭐 맡겨놓은 거냐 마냥 막 와가지고 왜 안 채워놓냐는 식으로 막 한다고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그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뭘 좀 잘했다고 막 하나 앞에 거드름 피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뭘 못했다고 기죽어서 염치 없어서 삐죽삐죽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돼요. 베데스다 사건을 이해하도록 제가 정말로 간추려서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천사는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구름으로, 그런 형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서 막 움직여가요. 그러나 지금은 천사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물론 천사의 권능이 성령에 힘입어서 움직이지만 주된 주체는, 구약은 천사였다면 지금은 성령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율법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병이 나았어요. 이거 율법 아래의 신유가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요, 신유가 임했어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병든 자가, 눈먼 자가, 소경이, 절뚝거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초월적인 일들이 막 벌어졌다고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율법에서의 신유, 병고침은, 문제 해결은 개인의 믿음 따라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일어났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장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고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언제 올지 예고하고 오지 않고, 언제 올지 보장이 없고, 그래 내가 내년 이맘때 뭐 이렇게 올게, 이런 약속이 없다고요.
옛날에 기도원에 가니까요 이런 표가 있어요. 야곱의 씨름은 밤샘 씨름이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했죠, 천사와. 야곱의 씨름은 밤샘 씨름이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지도하는 스승 목사님이랑 이제 청계산 기도원 청계산에 갔어요. 그때도 이제 거의 점으로 갈 때 요즘에는 그러면 바로 신고 들어가는데 옛날에 교회는요 산기도가 정말 많았어요. 산에 가면요 바위마다 막 사람들 다 거기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나라와 민족 구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정말로 기도가 산에서 진짜 요 칠보산도 저 학생 때도 칠보산 많이 왔거든요. 거기서 기도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청계산에 올라가 가지고 아침 7시에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라는 거야. 내려오지 말고. 그래서 진짜 아침, 점심, 저녁도 안 먹고 산에서 딱 가면은 청계산에 곳곳에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한다고요. 아침 7시에 가서 밤 11시에 내려왔어. 대단하죠? 별로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뭐가 힘든지 아세요? 배고픈 것도 괜찮아. 밤에 막 하면은 귀신 나올까 봐 막 뭐 그런 무서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진짜 더 괴로운 거는 모기요, 모기. 내 그때 귀신보다 모기가 더 무섭다. 진짜 잔칫날이야. 나 하나에 진짜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버티다 뭐 버티다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인내가 없고 야곱의 씨름은 밤샘 씨름이었는데 중도에 이렇게 내려와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뭔가가 이렇게 잊고 내려와야 되는데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되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을 깨달으면서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천사와 씨름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천사와 씨름? 야곱의 이 내용은 뭐예요? 야곱이 지금 진퇴양난이야. 너무너무 진짜 죽게 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된 절체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상처,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붙들고 늘어져요? 지금 아니면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약속이 딱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 오늘 세상 말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쇼부를 봐야 돼. 내일로 미루면 기약이 없다 얘기예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붙잡고 하다가도요 너무 힘이 지치고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환도뼈를 쳐 꿇어 앉혀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응답을 승리를 이뤄내지요. 기회가 왔을 때 오늘 붙잡지 않으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것이 구약의 신유의 특징이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약의 성도는 어떻게 해요? 복음 아래 자녀된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됐어요? 무엇이 있어요? 약속이 들어왔다 얘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구약 때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름이 안 왔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외에는 몰랐어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름밖에 없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직 안 왔다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해도 언제 응답이 올지 그것도 약속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 모든 공로와 약속을 다 담으셨어요. 하나님이 뭘 보냐면 기승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네 형편에 따라서 잘 구했니 못 구했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구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참 너는 허무맹랑한 걸 구했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누구 이름으로 구했는지를 하나님은 항상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다 담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얘기예요. 여기에 뭘 담아서? 모든 약속을 여기에 담았어요. 구원 이 이름에 있다. 치유 이름에 있다. 회복 이 이름에 있다. 승리 이 이름에 있다. 너희는 이 이름을 영접하고 이 이름을 의지하고 이 이름을 사용하면 거기에 있는 약속이 너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거야. 에이 설마요. 그런 사람은 경험 못하고 믿져야 본전이야 해서 영접하고 믿져야 본전이야 해서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 둘씩 하나님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사실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그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의 약속을 구하면 받으리니 약속했어요. 받으리니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했어요. 이스라엘에게는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신분,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꾸만 특별한 장소라고 하는 느우수단,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어떤 신령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건물에도 신령한 건 없어요.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뿐이지 여기 오면 뭔가 신령하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칠보산에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성령 받은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시간은 공생의 특별한 날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성령 받는 그 순간부터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장소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이 다 특별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이 기회예요. 내가 성전이기에 어디서든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하고 차에서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이 상달되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입니다. 기도 안 하고 말 안 들어도 자녀예요. 실수해도 자녀고 뺀질뺀질해도 자녀예요. 구약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 치유받은 게 아니거든요. 구약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 구제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왜? 불쌍하면 다 구제하고 다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구약 때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조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왔었다면 이제는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두가 특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순간 과거의 내 삶이 어떠했든 여전히 사람들은 어머 저 사람 내가 알아, 과거를 알아 이래도 주님은 잊으셔요. 주님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고 사람에게 칭송받고 박수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 갖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서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교회 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럴 때 네가 특별해지고 너가 거룩해지며 너가 보내는 모든 시간이 거하는 모든 걸음이 내가 거기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아래 있는 성도와 교회에게 지난주에 그랬지요. 기사가 이미 내려왔다고요. 약속이 왔다고요. 그래서 역전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고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승리의 약속이 왔고
공급의 약속이 왔고 인도의 약속이 왔어요. 치유의 약속이 왔다고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나을 권리가 내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었겠어요. 그 선행 갖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와 회복할 수 없어요. 고작 그거 갖고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공로를 자기 이름에 담으시고 이거 써. 이거로 너의 삶을, 가정을, 육체를, 관계를, 재정을 회복해 라고 주셨어요. 아유, 근데 뭐 되겠어? 라는 사람은 일생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손대는 자들마다 하나하나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를 쌓고 공덕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나온 것 자체가 공로요 공덕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그래 어쩌자고요. 교회 갔다 온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러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이 길이 열리지 않네요. 내 힘으로 이 묶인 사슬이 풀리지 않네요. 내 힘으로 이 관계가 풀리지가 않네요. 힘을 써봐도 아내가 힘을 써도 자녀가 그 마음을 풀어주지 않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생각을 바꾸시며 약으로도 의사로도 안 되던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과 믿음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의지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나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지금은 아니야. 좀 더 교회를 더 다닌 다음에?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다면, 의지한다면 지금부터예요. 이 순간부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